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 C채널 뉴스 이슈를 보는 창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장 온전히 지켜온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예장통합교단의 새로운 총회장에 선출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를 추석 특집 이슈를 보는 창으로 만나봅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부족한 저에게 기도와 성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재직하는 한 해 동안 기간은 비록 짧지만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98회 총회 주제가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에 담긴 의미가 조금 궁금한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부르는데 저는 그 찬송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손수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독교가 과연 살아있구나 하는 위상을 높여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총회장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역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노인 인구가 점점점 많이 불어나고 있죠. 네. 그러나 그런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노인들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한 100여 가지 개발하다 보니까 만여 명이 넘는 그런 회원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외된 노인들을 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우리나라 입양법이 까다로워져서 입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입양아들이 있는데도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어린이가 없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입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단이 8천 교회가 넘는데 많은 교단이 참여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 절제 운동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 가정에서부터 쓰지 않는 전기 코드를 다 한 달 동안 빼봤어요. 그랬더니 한 2만 원이 절약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 외에 모든 코드를 다 뽑아놓고 보니까 한 달에 벌써 한 5, 6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8천 교회가 넘는데 이 8,300교회가 이 운동을 한다면 다른 교단이 참여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동참하게 될 때에 원전을 하나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교회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동안에는 부총회장으로서 교단 안팎을 두루 살피셨는데요. 이러한 점은 우리 총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단이 덩치가 좀 크고 보수 정통 교단이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하는데 좀 속도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어려운 사회나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보다도 민감하다.
참 그런 면에서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IT에 그 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교단이 최고로 많은 36억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광고하고 모금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마다 해오면서 아예 그 현장하고 선교사들하고 미리 협약을 해서 그런 긴급 구호금을 예치를 해놓고 일이 터지면 빨리 대처해라. 그리고 보고는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우리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단점이라고 할까 이런 면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다 했으면 좋은데 모든 분들에게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는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헌의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떤 곳에 있을까요? 교회는 사회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그 한말 그 국제 보상 운동이라든지 또는 3.1 독립운동이라든지 언제나 사회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앞장서서 기도했고 나가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봉사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복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기독교가 다 앞장서서 찾아나가서 헌신적으로 땀 흘리고 또 피를 쏟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교회가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제출된 그런 관련 헌의안들이 어떤 종류의 헌의안들이 있죠? 핵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회도 애국가를 찬송가에 넣자고 하는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를 향한 사회적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총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옷깃을 여미고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고칠 건 고치고 또 우리가 수긍할 건 수긍을 해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비판이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사회가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어두운 데에서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굴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작은 일도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그런 것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믿는 만큼 그만큼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좋은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 이런 비판적인 모든 요소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WCC 부산총회가 앞으로 약 한 달 후면 개막을 하게 됩니다. 통합총회도 참 준비를 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총회에 거는 기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열려지는 이번 부산총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128년 역사의 짧은 역사 속에서 WCC를 유치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짤막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계기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한국교회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이런 운동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목민교회에 1980년에 부임을 하셔서 30년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목사님만의 목회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회 철학이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34년 전에 철거민촌 38평 5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크게 확장하고 많은 성도를 모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지역을 어떻게 품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인들만을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교인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품고 그분들이 어렵다면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쌀이 없다면 쌀자루를 가지고 찾아가고 아프다면 약을 가지고 찾아가고 어려운 이웃들이 학교를 못 간다면 등록금을 가지고 찾아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를 4번씩이나 바꾸게 되었고 오늘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교회에서 지금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이 계속 있나요? 예, 많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38평 조그만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가난한 노인네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담배 연기 속에서 서로 돈 따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교회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교회에 한 30명만 오시기를 원했는데 90여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년에 나 죽으니까 나를 금년에 받아달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지금 12,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고 저 생각은 교회 젊은 분들이 나가서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은퇴하고 병든 다음에 교회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를 봉사하다가 늙고 치매 걸리는 분들을 위한 치매센터도 하고 치매병원도 하고 또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들을 교회가 손수 섬김을 입으로만 아니라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회장으로서 총회와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국교회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서 말씀의 회복,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낮아지는 자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기독교 유상이 높아지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총회장으로서의 앞으로 사역들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목회 철학으로 사역해온 김동엽 총회장. 그가 이끄는 예장통합총회의 올 한 해 사역이 기대되는데요. 한 차원 더 깊은 섬김 사역으로 예장통합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개협총회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신임총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